안 춥지? 안 춥지? 더워?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웠던 다섯 처녀들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참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생명 있는 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참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세상 살면서 온전히 주님 모시고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가 하루에 3만 명씩 이렇게 걸리고 있다 그럽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금 참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몸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참 많은 하나님의 참 간섭하심과 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참 많이 내어 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 교회를 통해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수정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일 오는 일 지켜주시고 또 부득이 가지 못하더라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4장입니다. 224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뒤쪽에 들어있고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죄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민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넓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길을 잃어도 길을 잃어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웅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길을 잃어도 길을 잃어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길을 잃어도 길을 잃어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최정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된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얇은 귀는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고, 약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확실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의 눈이 열려 깨닫게 하시어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본받고 서로 본이 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태평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방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충성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주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렇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가정이 주님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어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으로 귀하게 세우신 이순나 선생님과 자녀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 타국에서 많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고니 저 집사님도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권능의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말씀의 울림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나타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간증의 삶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찬송가를 한 4곡 했더니 무슨 목이 좀 쉬었어. 목이 좀 불편해. 한 곡만 해야 돼.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전벅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과 무질서가 오늘날만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이런 종말론적 현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종말론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교훈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론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만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모든 종말의 징조들이 전부 다 실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이 됐고 종말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종말의
징조들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정리해서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참 이거 참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욱더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 생활에 열심 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15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는 것은 이거 참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우상이 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나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것들이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이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최고로 거룩한 것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상이 들어서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한 극악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전 167년경에 수리아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전에 그 지성소에 성전의 번제단을 없애버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참 제단을 만들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참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참 얼마 못 살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서 한 15년 후에 죽습니다. 죽긴 죽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주후 70년경에 한 230년 있다가 실제로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의 국기를 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그때에 이 이스라엘은 실제로 완전히 멸망하고 이 민족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참 보거든 그러면 참 오늘 나는 이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사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국가의 권세가 무력으로 교회를 짓누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강제하고 압제하는 그런 때라고들 짐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런 것일까? 이거는 상징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참 성전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대제사장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모습을 다 냈는데 속으로는 돈을 참 섬기고 세상의 명예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것이 멸망에 가진 것이 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신령한 가운을 입고 뭐 있든지 안 없든지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속으로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외식을 하는 그런 때가 참 극에 달했을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닐까, 마지막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생각한 것이고, 아무튼 진리가 주장을 하고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역사해야 할 교회가 세속의 권력에 흔들리고 세상의 욕심에 휘둘리게 될 때가 멸망에 가져오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개인적으로 깨닫고 깨닫는 대로 더욱더 회개하고 삼가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너희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귀가 없어서 외쳐도 못 들어요.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에 담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멸망이 가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구체적인 지침이 16절부터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우리 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유대에 있는 자들이 했을까?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대에 뭐가 있지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 유대입니다. 저 갈릴리는 북쪽이니까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딱 보고 아차 로마군이 와서 멸망이 온 것 같은 걸 느꼈을 때 실제로 그때 기록을 보면 아차 싶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 지방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 그럽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명심하고 딱 있다 때가 왔구나 해서 피한 사람들은 화를 내냈다고 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아가스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림자가 길게 들어질 때 그럴 때 뭡니까? 산으로. 산은 정점입니다. 정점.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이 권세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권세가 교회를 지배하고 교회는 완전히 맛이른 소금이 되는 그런 때에 이 참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의 최고봉에 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최고봉. 끝까지 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미련을 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게 계속해서 쭉 설명이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이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갔다가 피난에 실패하고 또 참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집에 있는 어떤 보화를 가지려 집에 가서 챙기다가 피난에 실패해서 죽임을 당한 적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로마의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겁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쓰는 작전이 뭐냐? 포위 작전입니다. 직접 들어오면 피해가 크니까 포위해서 딱 막아버리면 얼마 못 견디는 겁니다. 물이 없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원수가 와서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당해서 어려울까봐 히스기야 왕이 뭐 했지요? 수로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 수로 있어요. 예루살렘. 수로를 몇 미터 팠다 그러더라. 그래 바위를 파서 물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원수가 막아도 물이 안 떨어지니까. 물이 떨어지면 얼마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원후 70년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에워싸고 그냥 완전히 공격해서 완전히 멸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물러갔답니다. 갑자기 물러가가지고
그냥 포위를 풀은 겁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로마에 황실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격하던 걸 멈추고 황실의 명령을 기다리고 급히 돌아오라면 가는 것이고 치라 그러면 치는 건데 딱 그럴 때 이 지붕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뭐 이것도 챙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다 죽었습니다. 몰살당했고 밭에 있던 사람도 집에 가가지고 이거 챙기고 그러다가 도망 못 간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사이에 많은 사람이 피했다 그럽니다. 그 피한 사람은 다 죽임을 면한 겁니다. 그런데 한 이틀인가 있다가 다시 딱 싸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서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완전히 뭐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얼마가 죽었다고 나오더라고. 굉장한 숫자가 죽임을 당해서 비참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환란이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머뭇하고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못 버리고 머뭇하고 시간을 끈 사람들은 다 실패한 겁니다. 실제로 그때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뭡니까? 누구를 생각하라? 롯의 누구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가 왜 도망가다가 뒤로 돌이킵니까? 욕심을 끊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갈다가 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뒤로 돌이키면 안 되는 겁니다. 뒤로.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도 챙기고 그러다가 실패한 사람이 실제로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뭐든지 사로잡는 자, 얼마 전에 한번 했죠. 그 사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사로잡는 자는 그거는 사로잡혀서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죽느냐 사느냐 신앙을 지킬 때 그럴 때 참 내가 신앙을 지켰다가는 요것도 손해봐 그래가지고 신앙을 못 지키면 그러니까 산으로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때는 어떤 손해가 있어도 다 그냥 없어.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19절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망한다는 걸 계속 나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면 그날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죽였답니다. 일부러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배를 갈라서. 역사적으로. 요즘도 뭐 그런 일 많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민족을 말살할 때.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 젖 먹이는 아이들은 부모가 보는데 다리를 잡고 머리를 돌에 이렇게 죽였다. 공포를 심어주고 아주 그냥 뭐 그게 그냥 달아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아이벤 여인이 참 화가 있냐? 아이벤에서 몸이 불편하니까 도망 못 가니까 화가 있지. 젖 먹이는 아이는 지금도 이북에서 탈북할 때 보면 젖 먹이는 아이들 맹하고 울어버리면 금방 탈북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몸도 감수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화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무엇으로 기록된 거지요? 상징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벤 여인이 화가 있다는 말씀의 쏙뜻이 뭘까? 우리가 100%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징으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참 믿음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 보니까 아이벤 여인이 정말로 포기 못하는 게 뭐냐? 뱃속의 아이를 포기 못하는 겁니다. 그걸 참 이 오늘날에 이 뭡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욕심을 몸 안에 가지고 못 버리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내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지. 그러니까 욕심을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욕심을 끝까지 못 버리는 사람들을 상징으로 아이벤 여인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벤 어머니는 아이는 살리더라도 나는 죽더라도 살리겠다는 그런 강한 참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강한 욕심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젖 먹이는 여인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이 뭡니까? 젖 먹이는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심에 얽매여 가지고 끊을 것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 어머니나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성애가 최고로 강할 때가 뭐냐? 젖먹일 때입니다. 짐승도 희한하게도 딱 크면 냉정하게 탁 쫓아버립니다. 그러고 헤어지면 낭낭입니다. 그런데 젖먹일 때는 생명 걸고 그냥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젖먹이는 여인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은 세상 것에 얽매여서 얽매인 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욕심도 끊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끊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끊고 이걸 과감하게 딱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버리고 미련을 두고 미련을 두는 게 이 젖먹이는 여인이라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거저거 버릴 거 딱 버리고 참 취할 거 취하고 생명을 주더라도 믿음은 주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건 양보하는데 죄는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걸 딱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참 외정 때 주기철 목사님도 야 니는 신앙을 지켜서 니 혼자 하늘나라 간다고 가족도 다 버리니 가족들 너 때문에 다 굶고 있어. 아들도 딸도 너가 어머니 아버지도 너희 처도 굶고 있어. 이런 것 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일제들이. 그거 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이 말을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야 주님이 올 때가 계속되면 아이 된 여인도 화가 있고 젖먹이는 아이 있으면 화가 있으니까 결혼하지 말자. 아이 낳지 말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20절입니다. 너희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미래의 마지막을 예언한 계시록도 상징이지요. 이 24장도 미래의 마지막을 종말장입니다. 종말을 예언한 것도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겨울은 건기입니까? 우기입니까?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기가 되면 비가 집중적으로 옵니다. 집중적으로 오면 땅바닥이 땅땅하고 좋을까요? 짓무를까요? 그러면 푹푹 빠지고 짐 싣고 달구지를 끌고 가기도 힘들고 피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은 뭐 해야 되는 날이지요?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드려야지 또 어디 도망갑니까? 예배드려야지. 그러니까 예배드려야 되는데 도망가면 됩니까? 예배드리는 일 해야지. 그러니까 겨울에나 안식일에 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미리 기도하라.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럼 이 참 예언 상징적으로는 겨울은 어떤 일이 일어나? 겨울은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겁니다. 얼어붙어서 완전히 그냥 메마른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뭐냐? 만물이 얼어붙는 계절인데 만물이 얼어붙는 것은 신앙이 얼어붙는 겁니다. 신앙이 쨍쨍 얼어붙어서 산 믿음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없어요. 그럴 때가 겨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도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난 뒤에 신앙의 겨울이 왔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 누구 찾아갑니까? 우상 찾아가다 망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에 참 신앙의 겨울이 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참 이런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때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고 이런 때 돼야 되는데 이 신앙이 뚝 떨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어려울 때 이런 일이 오면 실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 겨울이 오지 않도록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요즘 같으면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도망하게 되면은 이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멀리 도망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 정말로 참 신앙을 잘 지키고 평상시에 주일을 잘 지켰던 사람은 주일날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줍니다. 역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미리 평상시에 참 주일을 바로 지키던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필이면 내가 시험에 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럴 때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 평생 믿었던 거 다 버리버리고 그냥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미리 깨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30분 기도합시다는 것은 환란을 대비해서 미리 기도를 준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무엇이 있겠습니라? 환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뭐가 일어난단 말이지요? 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런 환란이 없으리라. 제가 자신이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이 좀 기억이 오래돼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할 때 죽임당한 사람이 100만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0만이 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거의 민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한 사람 얼마 남고는 그냥 민족이 거의 얼마나 죽었을까? 아무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상당수가 죽었을 겁니다. 많이 죽었다면 예루살렘하고 유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참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이 무슨 환란일까요? 지난주날 말씀대로 처처에 기근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건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시작이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그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환란인데 특별히 성경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게 환란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게 환란이라는 겁니다. 그 환란입니다. 그러니 참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란. 그러니까 이 외정 때도 무슨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괜히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하시리라? 환란의 기간을 줄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줄여주겠다고. 우리 택하신 사람도 너무너무 혹시만 환란이 계속되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며칠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정한 기간이 있어. 내 힘만 당하면 돼. 내 힘만. 나만 당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우리 다 실패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응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뭐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딱 작정하니까 어렵지 않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으로 딱 기도하고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각오하겠습니다. 더욱 결심하고 이제는 참 딱 결심하고 모든 것을 버리려고 딱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하나님 그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주의할 일 23절부터 봅시다. 주의할 일이 뭐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유혹받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100% 다 뭡니까? 가짜. 저기 정말로 신령한 분인데 거기 가면 산다면 그거 가짜. 여기 가면 산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던 자들이라도 미혹해 하리라. 24절의 문제점이 뭘까요? 시간 가더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읽어보고 이 말씀의 문제점이 뭘까?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을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숨어 있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뭘 행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기적과 이사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언제였지요?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베들레헴의 마옥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소경도 살리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중병도 고치고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야 되니까. 재림하실 때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어. 왜입니까?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 거지요? 심판으로 오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니라 나를 믿어라 나한테 오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 할 때 지났어요. 그때는 끝이 난 겁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때는 전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때는 전도가 다 끝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뭐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런 말 하는 건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언제 하는 거지요? 주님 오시기 전에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는 언제 하는 거죠? 지금은. 그때는 다 늦어서 끝났어요. 소용없어.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는 눈물 흘리고 회개 다 소용없어요. 그때는 울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팔을 불면서 오는데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니라 그거 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재림했을 때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도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은 생태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못하고 자기를 믿으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가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광야는 누구나 아는 곳입니다. 노출된 골방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노출되거나 숨겨져 있거나 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려 몇 번이나 4절에서도 미혹받지 마라. 11절에서도 미혹받지 말라. 또 23절에서도 24절에서도 26절에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 미혹이 많은데 그 미혹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랍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니까. 그래서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자, 번개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면 번개가 친다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까? 다 압니까? 다 알아요. 이 동네도 알고 저 동네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이 본능적으로 다 합니다. 본능적으로. 안 믿는 사람도 알고 믿는 사람도 알고 다 알도록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기 있네.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죽음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죽음은 뭐의 삭시지요? 죄의 삭.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뭘 범하지 맙시다. 죄는 뭘 어기는 게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일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깨워서 준비한 사람은 심판이 올 때는 잔칫날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이제는 참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 교회는 잘 만났어요. 목사를 미리 가르쳐 줬으니까 뭐 신령처럼 믿고 따르라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은 다 복받아서 한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정말 거짓없이 믿고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 167장 167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부흥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님 항상 인내에 인내를 주시오며 낙심치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 과정 가운데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님, 인내를 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홍영범 권찰님이 그동안 힘들게 항암제를 계속 맞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오는 수요일 이 암 수술을 한다 그럽니다. 큰 수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잘 수술하여서 암이 완전히 완치되고 그 전보다도 더 건강하고 팔팔해서 참 기쁘게 살고 하나님께 기중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홍영범 원장님이 그동안 그 항암 치료를 힘들게 그래도 꿋꿋하게 잘 했는데 난 그것만 해도 되나 그랬더니 그래도 아마 덩어리가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제를 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9시, 보통은 한 7시 50분부터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건찰님은 한 번 이상 맡은 일거를 위해서 신방합시다. 그리고 우리 본당 4층 예배당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삼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할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집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사는 다 했으니까 따로 안 해도 되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